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산제물로 드림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속히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12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한 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실 그 스가랴를 좀 내용을 이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강의를 한번 중요한 것만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가 스가랴의 메시지보다 스가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스가랴를 중심으로 또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에 대해서 평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 내용을 바꾸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입니다. 합동과 통합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총회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잘 결정했어요. 불법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목사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집요하게 그 결정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작년 총회 때 발언하면 안 되는 사람을 발언하게 하고 또 분위기로 그냥 몰아가서 그거를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옹격결에 당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살아있는 노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2노회가 이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그 위법을 다시
총회가 드러내고 작년에 그냥 흐지부지했던 정치적 결단을 뒤집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도 뭐 혹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 성함은 되지 않겠어요. 모 교회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냥 발언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만들려고.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화상회의를 하니까 50분 동안 발언권 신청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발언을 안 주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발언권을 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아우 참 훌륭한 후배더라고요. 나는 그런 더러운 꼴이 보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 안에서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그걸 싸워서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만 하면, 지금 젊은 목사님 중에 그 문제를 논하면 지금 교회에서 쫓겨난 분들이 있어요. 바른 말 했다고. 왜냐하면 그 대형교회의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막강하거든요. 돈으로 뭐 사람을 매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아주 편파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교단을, 이제 한국교회를 흔드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생각이 있는 주의 종들이 발언을 하고 그 위법성에서 얘기를 하면 아니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그걸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로는 한국교회 가장 주류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그냥 발언권도 주지 않고 흐지부지 이제 또 정치부에 넘긴다. 이 정치부는 판결권이 없어요. 또 니네들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가 지치면 니네들이 손 안 들겠냐. 이제 그런 못된 심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자기 목회와 자기의 신앙을 다 건 것 같아요. 짧은 발언이었지만 만약에 교단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12개 노회가 위법성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고를 했고 또 젊은 목사들이 또 많이 거기에 동참했고 또 젊은 신학생들까지 동참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넘어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미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위험한 발언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교단이 이 후폭풍으로 인하여 깨어질 것까지 우리는 각오하고 이 일을 추진할 겁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젊은 종들이 교회 가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서 힘들 텐데 나는 그 싸우다 지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또 많은 종들이 실제로 바른 말 하다가 교회에서 핍박받고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그런데 그 편안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한 10년 안에 총회장 되는 큰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예요. 근데 역시 그 교회의 창립자가 순교자가 세운 제주도의 모 교회거든요. 순교자가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는 다르구나. 참 훌륭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지만 내가 앞으로 그 사람 이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를 보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과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게 교회도 그렇고 뭐 세상도 그렇고 다 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스가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트리시언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줍니다. 잘한 사람을 선발해서 못한 사람은 벌 받는 거고, 잘한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히 상위 소수의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왜 줍니까?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인류에 또 막대한 좋은 영향과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아주 좋은 상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상을 줍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란 뭐냐? 상이 있는데 그 상에도 뭐가 있다?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상이에요. 상급, 큰 상과 작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상급은 다양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또 영원한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창세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받고, 창대케 되고 존귀하게 되는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명예를 얻는 복도 있고, 지혜와 지식을 얻는 복도 있고, 부를 얻는 복도 있고, 권력을 얻는 복도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의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에게서는 또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만들도록 복을 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당대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뭐냐? 영원히 내가 너희 자손들을 복을 주리라. 그게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상급이라고 이해할 때 그 상급에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또 그 급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규모와 그 강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 원칙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 되면 나와야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건 너무 정답이고,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쵸?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해라. 이게 3대 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너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거 누가 더 의지하느냐예요. 이것도 상급이에요.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의뢰해라. 물어봐라. 더 많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신령한 은혜, 응답의 그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도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 상급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죄로 묵상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믿는 거 그냥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른, 말씀에 근거한 의지고 의뢰고 순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라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것도 필수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요즘은 막대 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신앙인들 가운데도, 교회 직분자 가운데도 막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오후 예배 때 제가 두 번째 설교할 게 분별이거든요. 그때 언급하겠지만,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되고, 이 생사화복이 개인에게, 민족에게, 국가와 인류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더 강력히 강조되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복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복을 신약에서 강조합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얻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신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계속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은 물론이고, 왜? 땅에 사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닙니까? 도울 거 아닙니까? 베풀 거 아닙니까? 치료하고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나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하늘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고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땅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 땅의 복도 누리는 그 삶이 하늘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연결되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나 이런 상급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상급을 준다 안 준다 말하기 전에 상급 받을 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급을 기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상급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하면서 상급에 큰 욕심을 갖는다?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심한 일 아닙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우리가 큰 문제는 모든 걸 적당히 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충성도 적당히 하고, 순종도 적당히 하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그걸 그냥 컴프로마이즈, 타협해버리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적당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적당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상급을 추구하고 소망하면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주신 기능 같고, 하나님 주신 부와 명예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건데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그걸 더 주시고 더 맡기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묻어놓고 뭘 더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상급을 추구하고 소망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단계는 최선을 다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더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만 하고 바치기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번 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일도 못하고 교회도 존재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기를, 야, 착하고 충성됐다고 말했는데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살고 죽는 것조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 드리고 상급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급 때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상급을 주시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급을 원하지만 상급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냐?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한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증명하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도 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고통 아닙니다. 두려움 아닙니다. 불확실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억울함도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한도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그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은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떱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워. 왜? 인간은 원래 약해. 그런데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보면 죽음이 뭐냐? 저 영혼은 세계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만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도 없다 말이에요.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없다. 한숨도 없다. 고통도 없다. 이별도 없다. 이 영원한 세계를 너희가 믿느냐?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완전한 부활체, 영체로 변화, 새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겪어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원한 부활체,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하고 건강해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후패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들어가야, 죽음의 문을 넘어가야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을 외치며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끝남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고 가장 완벽한 상태와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군 천사와 영광 홀리 이사야난,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합시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 천국에 가면 예배 자체가 영원한 예배인데, 천군 천사가, 이사야 보세요. 홀리 이사야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에 켜서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다른 모든 12사도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주를 위해 내가 죽는다는 그 은혜의 동참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팠을 것 같아. 왜? 그의 눈에는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돌에 맞는 순간에 비명 한번 지를 뻔한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스가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는 어디에 끌려갔느냐? 아무리 나이를 우리가 많이 봐도 갓난아기 때 바벨론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정도 모르고 컸어요. 할아버지 이또라고 말했지만 그 이또가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을 승계받았고 어느 정도 가르쳤긴 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니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게 했는데 거기서 70년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이 사람이 자원했거든요. 이미 70년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험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화요일마다 제가 4주를 넘게 설교했던 제목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나 죽으나 무엇이 두렵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 스가랴는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 70여 년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배우지도 못했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어느 정도 어렸을 때 들었겠지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떱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가랴가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하찮고 세상의 한숨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면 돼요. 그냥 시편 109편 4절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세상아 떠들어라, 원수들아 떠들어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다 몰려와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내가 기도 안에 거하고 기도의 바다로 너희를 끌고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지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가, 영적인 사람인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내용도 메시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걸 몇 년 동안, 2년 동안. 참,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난 참 이럴 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했으면 하나님이 2년 동안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스가랴가 딱 기록했어요. 2500여 년 그 역사를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성전 재건을 한 다음에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터전합니다. 여러분,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 안 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시면 안 되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기록하셨어요.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질문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협상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다가 혼혈의 자녀들,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자들이 결국 스가랴를 죽여버리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그 스가랴를 죽인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골칫거리 하나 끝났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랴를 죽인 사람들은 2500년 이상을 최악의 인간들로 기록이 돼서 멸시와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자기들 스가랴를 죽여서 이긴 줄 알았지만 영원한 지옥까지 패자가 되었고,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과 제단에서 의로운 피를 흘렸다. 따라합시다. 의로운 피를 흘렸다. 이게 예수님의 스가랴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과 조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 순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이 스가랴를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피하지 말고 죽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 스가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순교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그게 순교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로 살지도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지 말고, 쉽게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허송세월하며 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넣고 살지 말라. 그 말.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싸워 이기는,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는 순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순교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감히 나와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순간을 겪게 된다면 피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 죽음이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히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과 두려움, 이걸 이겨내는 것이, 맞닥뜨리는 것이 그게 순교적인 생활이고 순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의로운 피를 흘리는 자.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뜨거우셨으면 의로운 피를 흘리는 자. 내가 저들의 피값을 저들에게 돌리리라. 어떻게 돼서 2000년 동안 핍박한 사람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수백 번을 치러봤거든요. 장례식 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요. 어떤 분은 울지 말라. 나 울라고 그래요. 울고 싶을 때 울어라. 근데 여기서 끝내라. 거기서 막 하관 예배할 때, 뭐 입관 예배할 때 막 웁니다. 화장 들어갈 때 막 울고 나와 울어라. 목사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다 우세요. 시컨 우세요. 울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위로 예배 설교할 때 고만 우세요. 여러분, 지금 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았던 저 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 남아서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저분은 지금 예수의 품에 안겨서 천군 천사와 함께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여기도 기억하지 못한 채 저 하늘에서 홀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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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신앙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겨낸 그 모습을 의로운 피를 흘리는 것으로 보신다. 많이 흘리세요. 더 흘리세요. 다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부으세요. 믿음의 피, 의의 피를 쏟아부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나는 여러분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머리가 커서 난 보석을 더 몇 개 더 박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가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너무나 멋있는 발언을 했던 내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이 의로운 피를 흘리는 당당한 사람들. 비겁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수고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순교자라고 칭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신앙의 영적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를 위하여 죽을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순교의 신앙이며 순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다 쏟아붓는 이가 순교의 신앙이며 순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며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통함 속에 거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며 순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목숨을 드리는 순교의 은혜 기회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의 종말이 순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양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비겁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살지 말게 하시고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죽을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며 죽을 것처럼 충성하고 순교하여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기에, 순교자로 살았기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저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더 늦기 전에 저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순교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위해, 저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